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벳 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쳤다. 오늘 다윗이 다윗성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장막을 쳤던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장막은 곧 텐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예배의 모습에 우리의 개개인의 특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오늘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대요.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 것이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표출하는 모습 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또 우리의 태도를 또 우리의 행동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나하고 맞는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찾아다니고요, 행여나 나하고 맞는 그런 예배가 있을까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각 교회는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것은 찾아다니는 것은 나를 향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흡족하면은, 내가 만족하면은 정말 좋은 예배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은 좋은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보고 소를 잡고요, 춤을 추었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음악을 더 좋아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콘서트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콘서트는 사람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그런 자리라면 예배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네요. 6장 18절을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렸나요? 사람을 축복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네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축도를 합니다. 왜? 예배 후에 축도를 합니까?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들의 그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를 할 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기도서를 들고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복을 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냥 입술로 내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난 후에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네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서로 축복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나누었는지 한번 보지요.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런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끝나면은 떡 하나와 고기 하나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었대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웃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을 잘 지키는 음식을 나누고 축복을 하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모습으로 다음 예배의 모습을 아마 또다시 찾았을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떡 한 개를 줬죠. 고기 한 조각 과자 하나를 줬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과자 하나, 떡 하나, 고기 한 조각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적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줘야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이 받아야 좋습니까? 네, 맞아요. 많이 받아야 좋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 건포도 과자 하나를 줄 때 그 백성들은 기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뉘우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눌 때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죠. 오병이의 기적은 큰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것이 기적이지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았을 때 5,000명 먹고 남았다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하나를 가지고 그 받았던 그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그 작은 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드릴 때 이거 그분이 받으면 기뻐하실까? 과연 주님이 이 동전 주님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드릴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살찐 소를 잡았다. 두 번째는 그 예배자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장 작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